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올해 임직식을 언제 할까 날짜를 생각하다가 성령 강림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그 지방회장으로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으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설교로 그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축복할까 제가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임직식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오후에 임직식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거든요.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아서 좀 들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있을 터인데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본에 있다는 어느 식당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식당은요 특별해서 라면을 시키면 쫄면이 나오고 떡볶이를 시키면 만두가 나오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음식을 그냥 받아 먹고, 더욱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게에 손님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당은 치매가 걸린 할머니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뭘 주문하셨는지를 종종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 옆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들을 잘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 가는 분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식당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식당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 또 어떤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 내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교회가 무엇인가, 혹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시작이 되죠. 오늘 1절 말씀, 1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오후에 임직자들이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죠.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용납하라고 하는 각각의 4가지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 중요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리더와 리더십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널렸어요. 근데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이라 그랬죠. 셀프 리더십.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는데 실패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추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썩으면 칼을 대면 부서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내면이 어둡고 성품과 인격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바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품을, 우리의 내면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겸손하여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랬죠.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주 인기가 없었던 말이라고 하지요. 당시 헬라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겸손은 노예나 종들이 가진 성품으로 여겼대요. 사람 앞에서 좀 굽신굽신거리거나 비열한 자세를 가리킬 때 그때 그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이 겸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겸손하다. 겸손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하고 꾸미는데 자꾸 낮추는 거죠. 근데 진짜 파워는 여기서 나와요.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하는 사람, 일본 수상을 지낸 사람으로 제가 소개했습니다. 일본 수상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내각제이기 때문에 수상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거예요. 그가 대장성의 장관으로 취임되었을 때, 수상이 되기 전에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대장성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왜?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일본의 엘리트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즐비한데 자기들의 수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다나카 가쿠에이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대장성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조용해졌어요. 낮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책임지는 거예요.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함이죠. 온유함. 마음이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한 쌍으로 같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마음이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힘은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을 통제하고 절제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요, 사실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는 참 고맙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가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조직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고사하셨습니다. 근데 삼고초려해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이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임직자들은 말씀은 적게 해야 돼요. 말씀은 적게 해야 되고, 하려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로 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칭찬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괜찮게 봤는데 뭔가 이게 감투가 주어졌는데 말을 많이 하면 오해해요. 좀 달라졌다 그러고요, 오해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말 많았을 거예요. 말 많았을 텐데, 목사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해도 실수하는데, 조심 안 하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거죠.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 말 실수한다고 교회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직분자들이 말 실수하면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당연히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인내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상황에 대해서 견디는 거죠. 그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죠. 저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도 부족하지만 30대 중반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라도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힘들었겠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조금씩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당장 임직 받았다고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떤 신분과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품이 용납이에요. 용납.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죠. 용납이라고 하는 말도 오래 참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의 입장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면요, 전혀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은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무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닮은 주의 종들, 우리 일꾼들, 영적인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둘째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를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자, 4절부터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자,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몇 번이죠? 이숙자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손을 딱 쓰셨는데 몇 번이죠?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몇 번이었죠? 7번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말이 총 7번입니다. 강조지요. 강조.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 맺혀지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열매라고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열매가 맺히면 정말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첫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죠?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희락, 이건 기뻐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기쁨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를 하나로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열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혹 오늘날 교회가 혹은 가정이 하나됨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하고 성령 안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잘 어울려 살았다.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얼마 후에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곧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히 싸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성결교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사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교회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셋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자기만 보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봐요. 자기 생각, 자기 상처,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보면 안 되죠. 그럼 모두와 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만 봐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평가만 하는 거죠. 비판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넘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끝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나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는 너무너무 성격도 비슷하고 닮은 것 같다, 그 여겨지는 부부 있으시면 제가 엄청나게 큰 상 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요한 목사님 가정이 그래도 신혼이잖아요. 비슷해 보여가지고 혹시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시선이 같은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게 좋은 거죠. 내가 못 보는 거를 봐주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해주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다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고, 오히려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같이 동역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죠. 성령도 한 분이시다. 5절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세례도 하나라 그랬고,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반대죠. 누가 먼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언급이 되고 성자, 성부가 나와요. 요건 뭐냐면요, 요거는요, 우리가 접하는 구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다른 분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세 분을 함께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누구를 봐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신자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면 사람이 중요해요. 나에게 말하는 사람, 그죠?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초신자들은 그들까지만 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우리 임직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져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 생활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정의예요. 영향력이 뭐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내 주위에, 내 뒤에 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향력이 생겨요. 주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조은현 씨의 스승 세고야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 바둑의 명인으로 불렸던 조훈현 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은퇴하셨죠. 국회의원 하시죠. 이분이 어릴 적에 바둑 신동인 거예요. 바둑을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바둑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고 초등학교 그만 다니고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보내죠. 당시 일본의 3대 명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고야의 사랑방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둑 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은현 씨가 그 집에 9년 동안 살면서 자기 스승하고 나란히 앉아서 바둑판 앞에 앉아서 바둑의 수를 배웠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놀란 거예요. 충격이. 아니 바둑 배우러 갔는데 바둑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대요. 그 바둑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그 동네 기원에 가서. 동네 기원에 가면 바둑 두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고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바둑을 두면서 내기 바둑 두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바둑을 배우고요. 집에 와가지고 저녁 되면 복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뒀던 바둑을 하나하나 다시 두면서 내가 왜 졌지? 여기서 어떻게 놔야 되지? 라는 것을 스스로 그 길을 체득해가고 바둑은 거기서 배우고. 그럼 스승하고 뭐 했나? 스승하고는요 그 집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스승님하고 같이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나누었던 대화 속에 삶을 배운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의 인격을 배운 거예요. 욕심이 네 마음을 지배하면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수가 보이질 않아. 욕심을 비워야 수가 보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인격과 인생을 가르쳤지 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늘 이런 삶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짜 내 삶을 보고 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게 예배다. 여기서 나누는 이 대화 속에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뭐 누구 비난하고 나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자. 이게 예배다.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라고 전 늘 생각했거든요. 가정교육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게 진짜니까. 여기서 승리하자. 이러한 삶이 펼쳐진 게 우리 목장이라고요. 목장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보라고요. 내 뒤를 보라고요. 내 주위를 보라고요. 나를 누가 배우지? 나를 누가 따라오고 있지?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성도들이 목사님 닮았다고 할 때 최고의 칭찬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VIP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특별히 우리의 리더들, 직분자들, 그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겠지 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같이